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레위인의 첩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은 정말 지금까지도 징글징글합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절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40만 명이 이제 칼을 빼는 자, 그들이 지금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병력이 총동원된 것입니다. 당시 내전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성지인 베델에 올라가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울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11명들의 11명 이 형들이 모여서 이제 누가 먼저 막내 동생을 두들겨 팰지를 아버지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동족끼리 뭐 하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를 형제를 치기 위해 전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 싸움을 절대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응답하십니다. 자, 19절에서 20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전열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작전도 없고 특별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과 11대 1, 지금 12지파인데 11지파가 베냐민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대 1이라고 하는
그리고 40만 대군이라고 하는 그 숫자만 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 결과 21절에 보니까 베냐민과 치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2만 2천 명이나 전사합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상대방은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합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진멸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나와 뜻이 다른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죽든지 쫓겨나야 끝을 봅니다. 주 안에서 형제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든 죽이든 오직 승리만이 길이라고 여깁니다. 23절에 다시 여호와 앞에 올라가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라 패배에 대한 원망의 눈물입니다. 왜 졌는지 근본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것은 묻는 게 아닙니다. 나 싸웁니다. 베냐민하고 지금 싸웁니다. 싸울 겁니다. 어떻게 내가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번에는 내가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통보하는 것입니다. 때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라, 가서 쳐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제 돌격 앞으로 했는데 25절에 또다시 이스라엘 연합군이 1만 8천 명이나 전사합니다. 또 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나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나가 적과 싸운 싸움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결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족을 향해 오로지 나의 승리, 나의 명분만을 목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11지파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회개하고 서원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 내주기를 거부해서 일어난 전쟁이기에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우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지은 죄는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이고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지요.
거기다 27절에 이제 언약궤까지 동원하고 28절에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물었던 것과는 다르게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할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시절이 어려워지고 시국이 어수선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그 번제와 화목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이지요.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겸비한 자는 구원과 승리를 얻는 것이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스스로 용기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베트남 복귀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입시를 마치고 복귀하는 자녀들이 무사히 베트남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격리생활 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베트남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실직이나 격리로 인해 어려운 성도들의 건강과 재정을 살펴 주옵소서. 위축된 한인사회가 서로 단합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미얀마, 중국, 북한 등 박해의 땅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스스로 용기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강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와 다른 이들,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른 그들과도 하나의 형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냐민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인 것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아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하나님이여 교회에 정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봉사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속히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베트남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뿔을 든든히 붙들고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